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시간 한 25분이 지나면 대망의 2024년이 시작됩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든 혹은 일이든 공부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가운데 그것을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 이야기를 하니까 연세가 지긋한 분은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 없이 다가오는 시간이니까 그냥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에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경주인데 제약된 이 세상에서 그 경주를 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비록 감옥에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경주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내년에도 완주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내년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장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행하는 그 의식이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제로 부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을 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한 하나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 자신의 생명의 끝이 다가왔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로 재차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수주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이후에 믿음을 갖는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절정부에 마지막 절정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사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합니다. 4장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 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한 것, 전도를 많이 한 것,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회심한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복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여러 번 마주쳤어요. 돌에 맞은 후에 기절하였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가 나중에 깨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을 하였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늘 인정해 주었던 것이 아니에요. 늘 바울에게는 믿음의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에 임박하여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 잠시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분이 걸어오신 길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되고 완고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나서 조금만 자극이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바울 사도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최종 목표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전반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그 42.19km를 달리는데 운동선수들도 달리다가 4점이라는 어떤 그런 구간을 지납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지만 헉헉대는 상태에서 그 구간을 지나게 되면 호흡이 차분해지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여서 우승한 그 우승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금메달도 주어지지만 면류관이 주어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겪는 이 믿음의 경주가 즐겁기만 하지는 않아요. 즐겁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고난투성이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연약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숱한 순간들을 우리가 겪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완주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와 싸움에서 허덕이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서 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그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주 끝에 있는 이 종착점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목표점을 내다보았고 동시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만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전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마라톤은 우승한 사람에게 모든 영광과 명예가 다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등, 2등이 없습니다. 완주하면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곧 죽음을 마주치는 단계에서 자신에게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였습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한 사람의 온전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였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읽을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주위를 둘러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것을 전제하고 각오를 내다보고 한 해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예측치 못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으로 모셨던 정창균 총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제 총장으로 은퇴를 하고 체력도 왕성하고 의욕도 왕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난치암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했던 것보다 그 짧은 기간에 신앙이 성숙한 것이 훨씬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비본질을 버리게 되고 본질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딱 1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1년의 계획을 준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나아가 지난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공한 것과 또 실패한 것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신앙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나에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가운데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에게만 갇혀있지 말고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공동체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2시간 8분 뒤면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의례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목표점을 내다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